1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최고의 행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자기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러니까 선행,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자신은 문제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들은 다 공덕을 쌓고 그랬다 선행을 행하려고 몸부림치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잘 못 봤는데 뭐 이제 어떤 단체는 뭐 휴지 줍고 또한 길거리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공덕을 쌓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 이 피를 발라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피 발랐는데 구원을 받아?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르는데 무슨 구원을 받고, 피를 바르는데 무슨 저주가 떠나가고, 피를 발랐는데 무슨 재앙이, 죽음이 넘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 자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면 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 그걸로 인해서 몸부림쳐도 자기의 치부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뭐죠? 짐승을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린 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치부를 가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인이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피에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능력과 많은 재앙, 많은 것들이 기적이 일어났지만 딱 한 가지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요?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십자가가 뭐죠? 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십자가에서요, 피가 다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을 때, 죽음을 당할 때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요, 피가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예? 물이 나왔어요. 온몸에서 피를 다 쏟아버린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저주와 재앙과 도저히 우리가 씻을 수 없는 나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요,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자랑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라고 적겠습니다.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영성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속거든요. 일에 속고요. 사람에 속고요. 자신에게 속고요. 문제에 속고요. 여러 가지 일들에 다 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떡하죠? 기독교도 속아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각종 여러 가지 사상에 속고요. 그리 또한 여러 가지 종교와 단체들을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요. 정말로 거룩해 보이고요. 멋있어 보이니까 속아요. 그러니까 다 속으면서 무너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오후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를 세우셨는데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뭔가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복음 없는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 한 사람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안 바뀌고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결국에는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오죠. 무엇을 세우라? 제자를 세우라. 후대 렘넌트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 렘넌트 제자들 자꾸 이렇게 세우면 돼요. 정말로 복음 가진 제자들을 딱 이렇게 세워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딱 되어지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보면 여러 교회들도 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 끄집어내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힘을 알고 영적인 답을 아는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핵심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사용해요. 그리스도는 맞는데 다른 것이 있어. 그리스도는 맞다라고 하는데 삶은 다른 방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문제가 오든 일이 생기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현실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잡겠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시간표들이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보는, 그랬던 여기 계시는 중직자와 보는 시간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를 참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 코로나라는 게요, 굉장히 우리 교회는 축복인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진짜 구분이 돼요. 이 코로나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떠하냐? 그래, 나는 오직 복음만 잡고 가겠다. 나는 그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많이 봐요. 다른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요, 참 대단하다. 코로나 시기에서도 예배 드리러 오고,
코로나 시기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코로나 시기에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전도할까 몸부림치고, 코로나 시기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까 이거 생각하는 분들 보면 야, 대단하다 생각해요. 목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일도 해야 되죠. 또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시대와 지역과 후대를 살려가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직 복음 앞에 딱 서는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저는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싸워요. 저하고 몰라서 그렇죠. 엄청 싸웁니다. 저요 굉장히 싸워요. 저 굉장히 율법적이고요.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고요.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걸로 가지고 기준과 잣대를 두는 사람입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럴 때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전 그거 갖고 싸워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복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내 자녀 보게 하시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복음의 말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만요. 왜? 제가 저를 아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분명히 누울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세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복음 붙잡고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14장 6절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솔직하게. 그거는요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유들을 다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것에서 시작하게 되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만날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는데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떡하냐?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소부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내 자녀들 속에도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지 못할 것이 없고요, 어디든지 하나님을 제한해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속타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안다니까요. 나는 답답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면서 왜 놔두시느냐? 그래 또 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왜 그것을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요, 무소불능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절대 누구도 그걸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요, 누구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제한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진짜로 영이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예? 뭐라고요? 여호와. 바로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한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삶이, 그래 또한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 속으로, 구원받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게 가장 빨라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요? 할 수 없어요. 내 방법이요? 안 돼요. 내 능력이요? 안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하고 담임 목사 때하고 다른 게 참 많아요. 부교육자 때는요, 제가 열심히 뛰면 돼요. 그래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와, 이거는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지, 오히려 제가 하면 문제가 돼. 이게 잘못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이 하는데 안 돼요. 희한하게. 그런데 제가요, 가만히 있으면 또 돼. 희한해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안 된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으켜 세우셔야지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편해져요, 되게.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할 때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막 내가 몸부림치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야, 그렇게 편한 게 없어요. 내가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니까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떡하냐? 영이신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이제 시편을 쭉 읽거든요. 시편 119편 몇 절이었죠? 80 몇 절이죠? 82절인가요? 82절 3절인가요? 거기 쭉 나오는데, 전 그걸 읽으면서요, 야, 그게 다윗이 썼는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편 기자가 쓸 때 뭐라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답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뭔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도 없어. 계속 문제는 오는 것 같고 계속 일은 터지는 것 같고 계속 어려움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답답하고 지친다는 거죠. 거기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왜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이 육체 속에 영이 있을 때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죠. 바로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이 바로 육체에 딱 제한되어져 있죠. 그 영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죽으면 사람이 죽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이게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살하면요, 완전히 육신도 죽고 영도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만 뭐가 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아이고. 세 번째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나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죠?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긴 오셨지만 어떠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씨를 통해서 그 죄의 씨앗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바로 죄 없이 오신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신성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사람의 희로애락과 그리 또한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만나는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이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뭐죠? 27절이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 속에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떡하냐?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이 사단의 권세는, 잘 보세요, 내 안에서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영혼이 떠나지만 그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나를 어떻게 속이고 넘어뜨리고 나를 계속 흔들기는 하거든요. 내 안에서 떠난 것이지 내 주위에는요 계속 나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떡하냐? 영적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꼭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영적 기도를 꼭 따라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리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만난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초청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누구만 알죠? 누구만 알죠? 예? 바로 하나님과 사단과 본인만 알아요. 우리는 뭐를 가지고 보느냐? 이거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 이걸 가지고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알거든요. 자기가 진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따라해 줬는지. 그래서 필리핀에 가보면 그 필리핀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 다 영적 기도 다 따라한대요. 진짜로요. 영적 기도 다 따라하는데, 근데 하루에 그 사람이 몇 번 영적 기도를 했냐? 1000번을 했어요. 100번을 했어요. 근데 또 어디로 가느냐? 천주교로 가요. 그 필리핀의 성향이 있대요. 왜냐하면 예의상 해주는 거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 얼마나 저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해줬어. 야, 진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래 내가 영접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구도 안다?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요 진짜 구원받잖아요.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일어나요. 성화. 이게 무슨 말이면
날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이요,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요, 딱 앉아서요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왜 교회를 왔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자매가 눈에 띈 거예요. 너무 예쁜 거라. 이 자매하고 사귀어 보려고 따라왔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오니까 자기도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매 따라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매 따라서 앉아서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딱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달 다녔단 말이에요. 두세 달 딱 다니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청년이 뭐라고 그래?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 홍제동인가요? 맞나요? 여기 홍제동 있는데, 맞죠? 네, 홍제동에 사는데 거기 국민대인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거기서 사는데 자기 아파트 창문을 딱 열면은 교회가 보인대요. 십자가가. 그럼 그 십자가가 딱 보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에이, 재수없어. 퇴. 침을 뱉는데요.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래서 맨날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창문 열고 십자가 보이면 퇴. 침 뱉는 거야. 그래 또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듣기만 하면 시비 걸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꺾으려고 하고 이랬던 자기, 술 좋아하는 자기, 노래방 가가지고 막 대중가요 부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한 어디죠? 그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 막 갔던 자기. 근데 목사 전도사님 희한해요. 제 입에 이어서요 찬양이 나와요. 왜 그러죠? 제가요 옛날에는 침 뱉었던 내가 창문을 딱 열고 교회 가보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좋아 보여요? 왜 그러죠? 이상해요. 직장에서 한진해운 다녔거든요. 직장에서 딱 이제 옆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어떻게 형제같이 느껴지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성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뭔지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요.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아멘이 나오고요. 은혜를 받고요.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또 뭐냐면은 이걸 또 받아요. 성령인도 받아요. 희한하게요. 이 사람을 쭉 보면 뭐 좌충우돌 하는데 결국에는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아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완전히 좌충우돌해요. 완전히 실패했던 인생을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인데 예수 딱 믿는 순간 어떻게 희한하게 이게 성령 인도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가셔요. 그러면 제가 보면 이 사람 진짜 가짜로 영적 기도한 게 아니구나. 이거 제가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직신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시편 119편 25절에 그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에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고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요. 영으로 충만하고요. 에덴의 복이 자기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사단이라는 놈은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 청년이요, 시험 들었어요. 와, 시험 들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한 3년 5년 한 5년 정도 5년 이상 다녔죠. 그래서 이제 다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중직자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아니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였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최연소 장로가 될 거예요. 멋있네요. 제가요 선교센터도 지을 거예요. 멋있네요. 왜냐면은 그만한 능력이 돼요. 실력도 되고. 멋있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한 1년 2년 딱 지냈나?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부터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가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목만이라도 자꾸 뭐 하시라 막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때 좀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가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포럼을 하면 포럼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는 항상 불신자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멋진 포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니까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 뭔가 좀 포장되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내줘야 돼. 그러니까요 자꾸 포장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어떡하냐,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신앙생활을 못해요. 시험 들었어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걸 저를 확실하게 믿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방해를 한다니까요. 요 놈이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방해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 딱 건드리고요, 그 사람의 가장 안 되는 거 건드리고요, 그 사람에게 가장 어떻게 하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딱 보여주고요.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장 18절이 뭐죠?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다음에요? 예?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냐면은 이 사단은 술을 취한다는 게 술을 먹는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술을 먹을 땐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감정이고 이성이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왜 성령 충만 받느냐?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권능이 생깁니다. 힘이 생긴다니까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걸림돌인데 걸림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걸 뛰어넘는다니까요, 내가. 그랬더니 어떡하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여러 가지 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제가요, 이제 뭐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위 눌렸어요. 가위를 눌리는데 이게요, 가위 눌리면 악몽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표현은 리얼하게 얘기는 안 하겠고, 하여튼 가위 눌렸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스탠다드거든요. 신앙의 스탠다드 있잖아요. 그런 내가 가위가 눌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니까 가위가 딱 눌리니까 두려우니까 공포심에 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 가슴이 쪼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온몸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은 더 쪼우죠. 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풀어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잠자는 게 두려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요. 답답해요. 근데 어느 날 잘 보세요. 제가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을 확신을 딱 가지니까 제 안에요 복음이 내 안에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가위가 딱 눌리는데요 문제가 안 돼요. 그래 죽으면 뭐 천국이지 뭐 무섭게 뭐가 있어. 죽으면 천국.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이 사단이 막 눌러가지고 가슴을 쪼이 막 그런다? 괜찮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자체가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도 물러가지만 두려워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 안에 확신이 있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이 딱 믿어지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권능이 딱 생기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피하더라고요. 서서히 내 안에 공포심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데요. 밤마다 힘들었던 시달리고 힘들었던 내가 밤이 평안해져요. 이것은 체험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시죠? 이때부터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요 어떻게 보이냐? 살려야 될 영혼으로 보여요. 나에게 붙인 영혼들이 저 사람을 진짜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제대로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별로 보잘것이 없고 부족하고 뭐 특별한 게 없는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조그만 하나하나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감사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내 자신을 보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죠. 서론에 거울을 보면서 너 참 멋있는 놈이야. 왜? 내가 나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래도 전도자로 목회자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으니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니 얼마나 멋있어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치유거리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만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